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달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머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드시면서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뤄지는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은 곧바로 순종하지만 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라고 여러 번 생각하면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분별하기 위해서 주저주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다라는 마음도 그 안에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의 그 연약함을 고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구하지만 아직도 못하는 제가 부끄럽고 예수님의 그 복종을 순종을 늘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하라고 오늘 또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어머니 돌아가신 기일이라서 이제 가족들이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이제 예배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면서 내가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밥을 해 먹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가는데 너무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루사하고 바카스를 먹고 가야지 했는데 너무 바빠서 그걸 깜빡 잊고 그냥 출발을 해버려서 아차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사랑을 선포했고 또 나이가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섬기기를 이렇게 마음 먹고서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왜 내가 안 피곤하지? 왜 어디서 이런 힘이 나지? 하면서 힘이 계속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분위기를 이렇게 제가 사랑 가운데서 압도하면서 언니와 형부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 힘이 무엇인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했던 그 언니들을 섬기고자 했던, 가족을 섬기고자 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편 따라서 말씀하시고 또 그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때는 알지 못하고 왜 이렇지? 어디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결과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미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돌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나 자신으로 이제 돌리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방법을 찾아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그걸 손에 젖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제 뭐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또 볼 것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속에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하세요.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요새 이제 몸이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지치고 막 이게 몸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또 상태 안 좋으시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중반부부터 들을 때에 제가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됐고 이제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은 긴박감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저도 한 번씩 몸이 힘들 때마다 지금도 이렇게 내가 육신의 몸이 힘들 때에 영의 그 깔아짐도 같이 느낄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몸도 이렇게 힘들어서 가누지 못하는데 지옥 갔을 때 그 고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나 어떤 것으로 저를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요새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를 채찍질하고 더 예수님이 진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조금 약간 해이해졌다고나 할까 그런 게 저가 살짝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주님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주님 바로 오신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 생각 속에는 바로 오신다. 오늘 오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주님이 나를 만나는 순간에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기 원해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아야지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그래요. 다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조차도 주님이 감당해 주실 것을 믿으면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믿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이냐가 그 삶을 살게 하는데, 아직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그 믿음 속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은 있으니까요. 예. 또 다른 분 있나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는 아픈 얘기들이 조금 많아갖고 이번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30대 40대는 나는 70까지만 살고 싶다 그랬어요. 아직 3, 40년은 남았으니까. 근데 제가 딱 60이 되고 보니까 1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59세까지는 나이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육자가 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하면서 70이 되려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이제 물론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순간 저도 70이 너무 짧은데 그럼 80이라고 할까? 80까지라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70이었다가 80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근데 내 생각뿐이지 죽고 사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다 하나님이 뭐 내일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는 건데 그냥 생각만 그렇다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교회를 오면 내가 왜 가는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니까 오는 거고, 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삶이 반성이 아니라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회개보다는 반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진심으로 회개는 진짜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진짜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성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점을 또 주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기운이 없다가도 힘이 나요. 이렇게 그리고 기쁨으로 얼굴도 벌개지고 막 희망찬 이런 가슴이 두근거린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왠지 뭔가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만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하고 더 대화를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해서 전화라도 자주 하고, 죄송합니다. 전화도 못 드리고 권사님들한테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회개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돼 있어요. 회개도. 이제 깨닫기는 깨닫죠. 그런데 이 회개를 하려면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의지라던가 그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 믿음이. 근데 점점 뒤로 처지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점점 많아지면은 점점 더 강해지고 회개가 더 많아지면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뭐 처음부터 회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이렇게 지옥을 보여주고 막 자기 한 일을 보여주고 하면 막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확실하게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게 이제 주어지는 거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성장하면 돼요. 네, 계속 성장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반성 더 나아가서 이제 회개까지 되고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서기까지 그렇게 되는 것, 믿음이 그렇게 온전히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뒤로 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돼 있어요. 뭐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내가 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땅에 티끌을 셀지언정 내 자녀를 세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는 불과 아브라함 때까지 차지한 것이 막벨라 굴,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것만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였지요. 그 아내를 장사 지내는. 그리고 거기가 가족묘가 되었는데 400년 후에 그 이제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거의 다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본 거지요.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시간들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엔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들, 이렇게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 기도 제목, 그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후에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상달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기 한번 같이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기.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기.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기.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기. 여기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움직인다, 여기에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힘을 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 세상에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 말이 살아있다는 거, 우리 말대로 된다는 거, 어떤 지난번에 13일 날 요양보호사 그 보수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학 교수였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90세니,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200세 얘기를 해요. 200살까지 살고 싶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만큼 산다. 많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그렇다면 이 터무니없는 200살까지 그건 안 되겠지만은 말한 만큼 산다. 예. 그 말이 뭐라고요? 말이 씨가 되고 열매를 거두는데, 그럼 말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씨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말도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말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역사를 합니다. 운동력이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다. 그게 아무런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있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고 적용할 때에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사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고, 나는 그걸 보며 살고,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통해서 더 믿게 되고, 예.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예. 그 말씀은 천지창조를 이룰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뤄도 내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내게 적용해서 살아있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고 운행하고 구약의 모든 사건과 신약의 사건,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듣게 되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천국 가게 할 때까지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운동력,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서 나에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잘못된 길을, 여기에 말씀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내가 잘못된 생각 갖고 잘못된 길로 가기 원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나를 깨우치게 하는 힘, 나를 회개시키는 힘,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생각 같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만물이 주에게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인생도요. 말씀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적용해 보면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결과가 났나 이런 것들이요, 그 말씀에 다 대입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 인생이 걸린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어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되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요, 뭔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복될 것 같고 내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대로 일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 말씀. 자, 운동력이 있어. 거기서부터요. 시작.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기에 날선 검보다도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먼저 하나님은요, 말씀이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고, 말씀이 곧 영이고, 아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날선검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고치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주님, 나를 내어놓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고칠 거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거를 내가 오늘 결정해서 이거를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것이요, 뒤로 미뤄지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뤄지면은 마귀가 그걸 틈타서 나를 더 강하게 그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리하게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나를 도와줬던 사람도 만나고, 나를 곤경에 빠지게 했던 사람도 만나고, 화나게 할 만한 사람들,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여러분들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구나. 그래 더 느끼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주로 말미암는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네.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구나. 아무것도 물질이 풍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때는 경과하지 않을 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인 결론은 천국에 가게 하시면 그걸로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뭐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잘하면은 그 잘못된 걸 다 용서한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잘못된 거 이거 하나만 잘하면 모든 거 다 용서할게.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까 말씀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 희생되어져 버려. 네, 내가 원수같이 맺을 사람도 없겠지만 원수같이 맺었던 사람들, 특별히 사랑해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그게 결정돼야 돼요. 네, 결단을 가지고. 그래서 아닌 거는요, 날선검에 예리하게 잘라내야 돼요. 지금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굶어 터져서 나중에는요 큰 병이 돼버려서 고칠 수 없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혼과 영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깨끗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이제 관절이라는 부분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잘 못해요. 관절이 이렇게 굳어버리면요 뭐가 돼요? 불구자가 돼요. 관절이 다 굳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막대기 같이 돼요. 예. 골수라는 것은 모든 이제 뼈에 이제 골수를 뼈 속에 있는 골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골수가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지탱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데서 우리의 몸 속에서 이 팔에서 가장 깊다 하면은 여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뼈속 안에 이제 골수가 제일 깊은 거거든요. 몸을 따지면 이제 장기라든가 심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길 원하셔요. 나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탱하는 것이 병이 들어있으면은 때가 되면 무너져요. 관절이 굳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됩니다. 정화돼야 되고 또 세워져야 되고 원활하게 돼야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병든 부분을 고칠 수 있고 움직이지 못한 부분을 활력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 말씀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몇 살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40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면 뼈가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죠. 관절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골수를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의 관절을 움직이는 거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전혀 써보질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네,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 혼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고 또 죽으면 이미 썩어서 냄새나면 어떻습니까? 벌써 모든 것들이 다 후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움직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못할 게 없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 속에 다 우리의 삶이 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꿔. 하나님 편으로 온전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를 나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석 같은 인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변해요. 예. 병든 심령 같은 사람들 말씀이 들어가면서 살아나요. 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 아멘 하면 이제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아멘 하면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뭡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뭐 부흥강사 목사님 그 얘기 전에도 했듯이 며느리 아기 낳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멘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기도를 듣더니 아멘 해가지고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나중에 부흥강사가 됐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아멘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받기 어려운 것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서 가장 정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인 건강이나 혼적인 건강이나 육적인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리고는 요게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그를 상관한 신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참 우리는요 이제 일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요 참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봐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드라마가 뭐 만화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말은 뭐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안 좋은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에게는 다 들리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산다면은 평안하게 살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읽고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들어봐서 몰라.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만 한다고 거짓말을 해.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뜻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아니면 심판하셔요. 뭐 요즘에 특히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뭡니까? 노아의 심판 때 그들의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네, 6장 11절이요. 자, 11절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거기뿐만 아니라요, 어디 잠깐만요. 생각과 생각과 그 계획이 다 폐기하였다고 그랬는데, 5절이 먼저네. 6장 5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간영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의 9절, 10절, 하나님 앞에 패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이 패기하였으니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5절하고 11절, 12절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모든 생각과 계획이, 그러니까 그 행동도 패기한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존귀한 계획을 갖고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들, 그걸 반대로 하면은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일에 서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뜻이, 생각이 어떠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우면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해.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들 뜻이야. 이게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하고 계획과 생각이 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바로 내게 초점을 맞춰야 돼. 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말씀 대기하기.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으면은 그래 살아있어. 창조했어. 세상을 하나님 말씀 계획대로 이끌어 가셔. 그래 그게 맞아. 그런데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요 나는 지옥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기록해놓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또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기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신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나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그 전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한 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거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수없이 많아요. 근데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그 말씀이 먹는 것마다 내가 이룬 것마다 내 양식이고 내 것이고 나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이거는 누구 들어야 할 말이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예,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런데 마지막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한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없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도 이끄시고 말씀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께 세우시고 또 이런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다. 예.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다운 영광이에요. 네. 하나님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